지난주는 하나님의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란 내 뜻대로 잘 되어 나가거나 내가 세상에서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복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벽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해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적인 부가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 주려도 현재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배부름, 만족감이 있고, 울어도 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위로와 웃음이 있을 수 있다, 주어진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미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큰 상이 있다.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완전히 다른 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교회 와보니까 내가 세상에 옛날 세상에 살 때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사는 방식하고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평지 설교고 또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산상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고 왜 달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고류민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고류민이라는 것은 외국 땅에 임시적으로 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거기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류하는 자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구약은 히브리서이지만은 그 히브리서를 신약과 같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을 보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류민은 외국 땅에 임시적으로 사는 자, 그리고 나그네는 영어로 alien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집은 있지만은 지금은 임시적으로 그곳에 살지 않고 또 돌아다니는 자, alien이라고,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시민권자가 아니고 그린 카드를 보고 alien 카드라고 그러잖아요. 영주권자. alien 카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그네와 고류민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resident aliens.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그네와 고류민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은 임시적인 삶의 터전일 뿐 참된 집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나그네와 고류민이라는 단어를 한꺼번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시편 39절 12절에 보아도 나그네와 고류민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저는 이 나그네와 고류민, resident aliens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탠리 하워워스와 윌리번 박사가 함께 쓴 책 resident alien,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따온 그 단어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어 번역 제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저는 참 번역을 한쪽에서 참 잘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장차 돌아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이다. 돌아가서 영원히 거주할 하늘의 본향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resident aliens, 나그네와 고류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먼저 이 말씀은 특별히 평지 설교는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러나 이 말씀을 제자들 중에서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나 마태복음의 산상보험 아주 급진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평지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낯선 곳이며 기이한 곳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그것을 좀 와닿아야 됩니다. 얼마나 낯설고 기이한 것인가. 낯설고 기이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가까이 가 있다는 겁니다. 낯설고 기이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과 윤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세상 윤리와 얼마나 다른가,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미국 왔을 때 미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삶의 방식과 얼마나 달랐습니까?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같이 술 먹고 거리에서 비틀비틀 하다가 어떡합니까? 당장 경찰에서 잡아갑니다. 한국에서 같이 경찰에게 대들다가 어떡합니까? 당장 총 맞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적 이해타산을 벗어난 삶의 방식입니다. 평지설교에서 말씀한 삶의 윤리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효용성이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면은 내가 나중에 미움당했을 때
그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한 기대로 내가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래요.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도 효용성이 없어도 내 앞으로 미래의 삶에 이 땅의 삶에 당장 유익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방식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개가 옆으로 걸어갑니다. 개한테 왜 옆으로 가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개의 존재 방식이고 삶의 방식이다. 그것이 바로 개의 걸어다니는 방식이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지설교에서 말씀한 삶은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인데 그런 삶으로 그것을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37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이고 내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사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도 내가 지금 비판하자면 그도 나중에 나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실제로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비판 안 해도 그 사람이 꼭 비판을 나를 나중에 비판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장담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평지 설교는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목표는 다릅니다. 이상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하는 반면 목표는 나아가는 방향을 말하고 열심히 하면 그래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지 설교의 삶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이 예수님의 평지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이상을 가리킨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로 주신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시간들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자신을 볼 때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목표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것은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두고 이제 막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유치원 아이가 물가에서 첨벙대고 있다는 것.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지 설교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들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목표가 우리의 삶을 점점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상이에요. 하나님으로 닮아가는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그 말이 이러한 삶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 집 아들이 그 아버지하고 똑같네 그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인정받는 것은 큰 영예요,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그네된 백성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을 27절에서 31절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과 박해, 모욕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일들이 닥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대하라는 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doing good입니다.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실제로 그러한 삶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죠. 예수님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도 그랬겠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은 세상의 윤리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나를 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자를, 원수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밟아줘라. 그래서 나중에 일어서서 나를 더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윤리입니다.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에 대해 한 말이란 말.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를 특별히 그 형제 자매를 대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는 세상의 삶의 윤리와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접받고 어떻게 남을 대접하고 어떻게 이렇게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는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29절 이 뺨을 돌리면 저 뺨도 돌려대야 한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통은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렇죠?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오른뺨을 어떻게 칩니까? 왼손잡이가 오른뺨을 줄 수밖에 없죠. 상대방. 근데 보통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손등으로 탁 친다는 말입니다. 굉장한 모욕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모욕까지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 사랑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29절.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복수하지 말고 속옷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말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요, 가뭄이 닥쳐서 농사가 망하면은 부자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부자들은 그 기회를 타서 더 부를 축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농부들은 먹을 것이 없고 다음 해에 씨를 심을 종자 살 돈이 없으니까 부자들에 가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토까지 빼앗기잖아요. 그 실패하면 종으로 들어가잖아요.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부자들은 점점 부는 더 축적해 갑니다. 돈이 돈을 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시기에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이전이나 오늘날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남의 힘든 때를 틈타 자신이 돈을 벌고 이익을 더욱더 챙기는 사역으로 삼지 말라.
결국 이 모든 말씀은 31절의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소위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골든 룰, 황금률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황금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은 부정적인 황금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힐렐이라는 유대교랍비는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웃에게도 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황금률은 긍정적입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릅니다. 그때 항상 생각하기를 남은 내 실수와 잘못을 언제든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기를 바랍니다. 관대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남을 죽인 살인자라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남에게도 똑같이 대하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는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삶은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로서 걸어가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평지설교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로워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가 되라. 32절에 36절에 제자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선대하는 이유가 만약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게 돌아올 무슨 이득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 이 세상 사람이라는 말을 죄인이라고 표현하죠. 이 죄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세상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 32절 33절 필요한 자가 와서 무엇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빌려줄 때 원고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그래서 계산을 챙길 요량으로 빌려준다. 그러나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어찌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주어라. 34절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로서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는 방식이다. 만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필요한 자가 우리에게 빌리러 왔을 때에 내게 되돌려줄 아무런 그런 내가 기대를 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냥 빌려줄지라도 그것을 필요한 것은 내가 그냥 되받을 요령 없이 그냥 준다면 그것이 무슨 행위인가 하면 은혜의 행위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서 뭘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필요한 자가 나에게 빌리러 왔을 때에 되갚을 능력이 없다고 주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빌려주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 것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따라하는 것과 같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잔치를 베풀 때 맹인들 몸이 불편한 집, 즉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약해서 되돌려 받지 못할 사람들을 청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그냥 이렇게 함부로 듣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누굴 베풀었는데 내가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합니다. 돌려받지 않습니까? 네가 받을 건 네가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그 행위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36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극히 큰 칭찬이다. 누가 저보고 당신 예수님 닮아서 하면 얼마나 제 기분 좋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칭찬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나를 닮았네. 그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닮게 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하고 쭉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 전에 제가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말투를 어느 부분을 제가 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 두 아들 기석이와 기찬이가 제가 내 말투와 내 생각과 행동들이 막 좀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네.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녀는요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버지와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은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평지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37절을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너희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나 남의 잘못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말로 정죄하기 위한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서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 않고 말을 해버리면요 그렇게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남을 그래도 내가 좋은 일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기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들이 막 섞여 나가요. 인간적 감정들이.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프레드 크라독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와 진실함이 없으면 은혜는 방임으로 변하고 은혜 없는 정의는 잔인함으로 굳어진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함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또 그 사람도 그렇게 해줄 것이다. 미래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 공로로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알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우리를 지옥불에 하나님은 던지신 것이 아니고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 않느냐. 너희도 그러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남에게 죄를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공노죄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헬라어로 완료형 시제입니다. 우리말하면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그 요아킴 예르미야스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동시성 완료형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도 우리의 빚진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나도 이미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또 빌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안 하면서 남의 용서를 못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벌써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죄를 진 자를 내가 용서하겠으니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용서에 대한 주기도문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청원과 동시에 남의 잘못을 용서하겠다는 서약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 말은 너희도 그리하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도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그 미래형으로 써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은 그 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똑같이 동시성 완료형으로 해석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제 잘못에 대해 정죄를 위한 판단을 하지 않으시고 잘못을 지적하시고 용서하셨고 지금도 저는 제 잘못을 용서함을 받아야 할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 이웃의 잘못을 정죄하기 위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잘못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하고 우리도 똑같은 자임을 인식함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38절에 이야기합니다. 38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경제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 번영주의 복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항상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부를 바치거나 성경에 기록된 삶을 살아가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며 관용을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대의 비유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대박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박에 누르고 흔들어서 더 많이 들어가게 꾹꾹 넘치게 담아서 나에게 베풀어 줄 것이고 큰 대박을 담아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대박으로 꾹꾹 눌러서 되돌려
되돌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3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즉 그러므로 더 이게 내가 작은 대박으로 그렇게 베풀었다면 그만큼 꾹꾹 눌러서 받을 것이고 큰 대박으로 그만큼 베풀었다면 더 큰 그 대박으로 꾹꾹 눌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무슨 보상을 받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입니다.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든지 담대한 믿음을 용기를 주시든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쫙 나잖아요. 그 사람 보고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상을 이야기하죠. 이들이 점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이 사람 점점 그것을 목표로 점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점점 변화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은 그렇게 베풀게 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변하지 않은 나 자신이 점점 변화되면 오늘날 내가 쭉 뒤돌아볼 때 내가 그래도 많이 변화됐네 생각된다면 그것이 바로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병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병하실 것이란 말이죠. 팀 켈러 목사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인용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성공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 로마 시대 한 100년 동안 로마 도시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6%에서 8%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100년 기간 동안에 로마에 큰 전염병이 2번씩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25%에서 35%가 사라져 나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치료책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염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나 의사는 도시를 다 떠났습니다. 가족이라도 가족이 아프면은 그냥 놔두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은 같은 그리스도인만 돌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널드 게일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일어난 첫 번째 전염병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전염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치료하지 않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전염병이 걸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몸을 좀 따뜻하게만 해주어서도 50%, 60%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지 않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담대한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었고 있으면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담대한 용기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영광을 믿었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끝났을 때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큰 도시의 인구가 예수 믿는 인구가 50%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은 평범한 그들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안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은 평범한 사람도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평제설교는 그렇게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인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은 평범한 사람도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입니다. 기도합시다.